아모스서는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12명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8세기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같은 8세기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만하게 앉아 비파 소리를 들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몸에 귀한 기름을 발랐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남녀간의 무절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행복을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었고 기계적인 종교의식만 난무했을 뿐입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이 아니며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으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 부패한 사회와 도덕적 타락, 정치적 파탄과 영적 배교를 지적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장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나라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심판이 내려질 나라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떨어진 이방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북이스라엘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그 죄를 7가지로 나누어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돌려주어 밤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발이 빠른 자도 도망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제단의 뿔을 꺾고 상아로 꾸민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도 부수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삶은 없고 종교 행위만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계속 우상을 섬긴다면 그 모든 제물과 11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죄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적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고 그들의 찬양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예배입니다. 정의, 미시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불의한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바로잡는 행동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메마른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한 데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고관들을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모스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7장에서 5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을 예비하셨지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성벽 옆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죄를 정확하게 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과일 광주리입니다. 여름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을 의미하는 캐츠와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오게 하실 것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죽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도 숨어있는 자도 끝까지 찾아내실 것입니다. 다섯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의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전부 멸하지는 않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영원한 나라는 1차적으로 다윗 왕국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레츠 통독 아모스 편을 누르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